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무리를 잘하는 자가 받는 축복.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죠? 아무리 처음부터 중간까지 잘해도 마무리가 잘 안 되면 결말을 짓지 못하면 결실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잘하면요,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미국의 한 경매장에서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3달러 이상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3달러면 얼마입니까? 많이 잡아서 4,000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한 노인이 딱 나타나고 바이올린을 먼지를 싹 털었어요. 먼지를 털고 수건으로 먼지를 깨끗이 닦은 다음에 이제 이 조율을 딱 했어요. 조율을 딱 이렇게 해서 음정을 잡고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의 선율의 아름다움은요, 정말 천사의 찬양처럼 그랬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놀란 겁니다. 그리고 이 한 곡을 딱 끝내고 그 노인이 바이올린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잘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40년 만에 너를 만져보는구나. 그러고 나서 다시 연주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경매가 갑자기 확 활기를 띄어가지고 얼마에 팔렸느냐? 3달러짜리가 3,000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놀랬죠? 그러니까 1,000배를 더 받은 겁니다. 뭘 잘했어요? 마무리를 잘했기 때문에. 조율을 잘해갖고 마무리를 잘했기 때문에 가치가요 1,000배가 오른 겁니다. 근데 그냥 받았으면요 그냥 3달러 받고 마른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마무리를 잘하면요 새로운 가치가 창출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로는요 우리가 걸작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걸작품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2022년도를 우리가 멋지게 기도하면서 출발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2022년도의 마지막 12월 마지막 달의 첫 주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2022년도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이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2022년도 마지막 달 이게 마지막 12월 첫 주를 맞으면서 이 한 달 동안요 여러분 최고의 마무리를 하시면 보다 더 큰 성과를 내고 그리고 2023년을요 멋지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은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뭐가 다를까요?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은 시간을 감지할 수 있어요. 또 시간의 흐름을 읽고 그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고 이렇게 끝을 낼 수 있단 말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시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랑이가 뭐 시간의 역사가 있습니까? 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인류 역사는 수천 년이 흘렀지만은 사실은요 과거를 돌아보고 역사를 발전하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봐야 역사가 발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매듭을 잘 메고 그 의미를 잘 새겼기 때문에요 금년보다 내년, 지난달보다 이번 달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2022년이 나에게 어떤 해였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월달 출발이 매우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12월 31일에 막 기도하면서 안수기도까지 받고 세 가지 기도 제목 정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무리를 흐지부지 해버리면 뭐 시작이나 끝이나 뭐 다를 게 없어요. 내년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한 달 동안 최선의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은 고넬료 가정에 이제 신앙의 마무리를 하는 장면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셨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 가정에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지 않고 고넬료에게도 주의 종을 보내주실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넬료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 훌륭하냐? 아니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내주신다는데 뭐 보내주시면 뭐 오겠지 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고넬료와 친척들과 친구들이요 기도하면서 베드로를 다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그냥 기다리는 사람하고 나타나는 결과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다른 것 같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제 고넬료 가정은요 다 준비가 되었잖아요. 무슨 준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은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축복의 역사가요?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다른 표현으로는요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왔다는 겁니다. 자, 이 사도행전 제10장 44절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인류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방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인류 최초로 이방인들이 이렇게 받았으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것은 인생 최대의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 최대의 축복이다. 왜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 게 왜 받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받죠. 근데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합니다. 목사가 볼 때에 이 사람 세례 받아도 되겠다 그러면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성령 세례는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세례입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천국 가고 싶죠.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서는요.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이 다 앉아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가 물로 세례를 안 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요 물 세례도 줬다는 겁니다. 보통 순서가요 물 세례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이 충만해지면 성령 세례를 받거든요. 근데 이 고넬료 가정은요 거꾸로 된 겁니다.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인생 최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뭘 보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제10장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듣던 모든 사람들이요 갑자기 입에서 막 방언을 한 겁니다. 와이 맨날 가시게 뺏가라마 가시게라바 가라베게라바라바라데. 자기가 배우지 않은 언어로 영의 언어로 막 방언을 한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 받았다고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방언 못해도 성령 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것을 보고 저들도 성령 받았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구원받을 자로 기록됐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또 성령 받았다는 것은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맨날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다가 마귀는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인생이 끝나면요, 난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요 싹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겠죠. 아무리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으로 마무리 짓지 못하면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의 제일 맹점이 뭐냐,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천주교는요 행위 구원을 주장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렇게 선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쁘게 여기셔가지고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갑니다.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이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신앙의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이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먹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끝은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시작을 잘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결심한 대로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평생의 일이다. 참 맞는 말이죠. 마라톤 선수가 처음부터 선두로 달렸어요. 마라톤 코스가 길이가 얼마입니까? 42.195km. 42km까지 1등으로 달렸어요. 근데 42km에서 멈춰버렸어요. 뭐가 되겠습니까? 0.195km 달려가지고 결승점을 통과해야, 그죠? 1등으로 통과했으면 월계관을 쓰게 되잖아요. 42km에서 멈추는 것은요, 기권했다면 세상의 마무리가 안 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고넬료와 친척과 친구들이 최고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요 무조건 순종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무조건 순종했다. 순종은 히브리어로 사마랍니다. 사마란 말이 무슨 말이냐? 듣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마가. 그렇습니다. 최상의 매듭을 마무리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꼭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나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육신적인 내 생각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막 싸웁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거의 이렇게 합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요,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이 생각이 성령 충만한 생각과 이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이 뭐 그러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좋은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려면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을 버려야 합니다. 저도요, 지금 감정적으로 하면 별로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망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 감정을 버려야죠. 따라합시다. 내 감정을 버려야 한다. 내 뜻도 버려야 합니다. 내 뜻이 맞을 수도 있지만 내 뜻이 틀릴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 뜻도 버리고 내 판단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볼 때 이건 옳은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정확하지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판단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무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말 안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최상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2년을 최상으로 마무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감사로 마무리해야 한다. 여러분, 12월 이 한 달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이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감사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감사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감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나오셨죠? 막 감사한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사실은요, 신앙적으로 병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없다? 믿음이 병든 겁니다.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리고요, 너무 인간적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마무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12월을 성령으로 마무리한다 안 한다 어떻게 알까요? 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다면 나는요,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요, 깨달아질 겁니다. 사람이라면, 그죠? 하나님 안 지켜주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안 지켜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안 도와주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실이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실이 안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한 해 동안 살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죠. 어려운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그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을 겁니다. 인생은요, 세옹지마라 하잖아요. 그죠? 세옹지마라 말 아시죠? 막 좋은 일이 생겨갖고 와 좋아, 근데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또
안 좋은 일 생겨 죽을 것 같은데 다시 또 확 회복돼갖고 확 좋은 일 생깁니다. 그게 세옹지마라는 뜻입니다. 그게요. 그게 세옹지마입니다. 그러니까 막 좋은 일 생겨도 와 하지 말고 안 좋은 일 생겨도요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도와주시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도와주시잖아요. 해결해 주시잖아요. 감사하죠. 오늘까지밖에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일도 잘 살아요. 그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앞뒤가 콱콱 막혀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또 길이 또 쫙 열리잖아요. 우리가 발명왕 에디슨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에디슨은요 젊은 시절에 완전 청각 장애인이 되었어요. 귀머거리가 됐다고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요 에디슨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젊은 날에 귀머거리가 됨으로써 연구에 몰두할 때 잡음이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각장애가 내 인생에 너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이요 상황에 따라 감사한 것이 아니고 고통 중에도 항상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시다. 그래도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면요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다 감사하면 버릴 게 없대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요?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이거죠. 감사하는 자가 다 나눠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질수록요 세상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나쁜 사람도 참 많아요. 근데요 좋은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대체로요 다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2022년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혹시 실패했더라도 실패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최상의 마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뭘 하면 될까요? 뭘로 마무리하면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따라합시다. 반드시 화해로 마무리해야 한다. 화해, 화목으로 말입니다. 한 해는 싸움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 화해는 싸움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화해입니다. 우리가 최상의 마무리를 하려면은 이 화해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최상의 마무리가 그거라고요. 다른 사람하고 감정이 안 좋아서 꽁 하고 있으면요 상대방에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가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도 잘 안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상대방은 상관없어요. 자기만 안 좋아지는 겁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화해를 하면요 성령께서 막힌 담을 싹 흘어주십니다. 담이 막혀 있어요. 열어주시고 흘어주시고 그리고 깨어지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요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자들은 중학교 때 싸운 것 같고 40살 넘어도 화해 안 한다는 그런 말도 하긴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소가지가 못 돼서 그렇지 뭐. 안 그래요?
맞죠? 한 사람은 대답하시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막 죽였어요. 막 때렸어요. 침 뱉었어요. 가시 멜롱을 씌웠어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이라면요, 뭐 그렇게 당하시지도 않았겠지만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희생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꽁하게 생각한다고 치고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내 잘못이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화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화해는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까요? 차 두 대가 승용차가 접촉사고를 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변호사고 한 사람은요, 양육권 문제로 재판을 받으러 가던 흑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막 서로 이제 막 다퉜겠죠. 근데 이제 변호사는 재판 받으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변호사는 어떻게 이제 차를 타고 갈 수 있었던가 봐요. 근데 흑인이 아니 나도 같은 법원에 가 나 좀 태워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요, 감정이 안 좋아갖고 그냥 안 태우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근데 가서 딱 보니까 변호사가 재판 서류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교통사고 현장에서 아마 분실을 했던가 봐요. 그 재판을 못 받아, 재판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흑인은요, 20분 늦게 가까 양육권 20분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양육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요, 서로가 네 탓이다 해갖고 그때부터 원수가 된 겁니다. 원수가 돼갖고 하는 일마다 막 꼬이는 겁니다. 그때부터요, 일이 더 안 되는 겁니다. 그 일뿐만이 아니고 인생이요 막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마 같은 교회 다녔던가 봐요. 교인들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밴댕이 속 같은 사람들.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같이 이제 마음의 감동을 탁 받은 겁니다.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극적으로 서로 이제 화해하고 서로 도와주기로 이제 했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때부터 있잖아요, 꼬였던 문제가 막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흑인 남자는요, 그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제 가족들과 다시 결합했어요. 양육권만 얻은 게 아니고 가족이 다시 결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꼬이고 비틀어진 그런 삶을 회복하는 길은 화해하는 겁니다. 원수진 사람이 있으면 빨리 화해하십시오. 그 화해하는 것이요, 내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해 최고의 마무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벽이 있다면요,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도 그런 게 있다면요, 빨리 손을 내밀고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문자를 보내도 되고, 그죠? 카톡을 보내든지 이메일 보내든지 아니면 전화를 해도 되고, 좀 더 할 수 있다면 뭡니까? 맛있는 걸 한 그릇 사주는 거죠. 맛있는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뭐 큰 문제가 있었다면 뭐 선물을 하나 해도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근데요,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딱 지적했을 때에 철저하게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8편 4절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또 내 18절에 보면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도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다면 빨리 죄를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과 막힌 문제가 있다면 서로 용납하고 화목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살다 보면 손해볼 수 있어요. 기분 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납하라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거나 마음이 상해있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3번 말했는데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대답 안 하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위로의 뜻도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를요 용서해 주십니다. 용납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오늘 12월 4일이잖아요.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동안 2022년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를 잘하면요, 2022년 나 멋지게 살았어. 그리고요, 큰 축복의 해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매듭이요, 이 마무리가 새해에 더 축복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마무리를 안 하면요, 내년도 똑같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로 최고의 마무리를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또 화해로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감사와 화해, 이보다 더 큰 마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2022년이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